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규칙적인 생활은 성실한 삶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히 저를 포함한 중년의 남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인이라고 같은 이런 분이 한 20여 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 TV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이 건강한 삶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강원도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다른 자연인하고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PD가 이분에게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여쭈니까 이분이 대답하는 것은 저의 건강의 비결은 바른 자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앉아 있을 때도 바른 자세, 그리고 누워 있을 때도 바른 자세, 책을 볼 때도 바른 자세, 또 일을 할 때도 바른 자세, 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각자 나름 이 건강한 삶을 위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연에 살면서 한 가지를 더 플러스 시켰는데, 그것은 바른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20여 년 전 김포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이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교회에 있는 우리 환자 성도님들을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한다는 것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하거나 또 안차를 하거나 이래서 우리 병이 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평신도 드렸는데, 한 환자를 둘러서서 굉장히 그 몸으로 이렇게 여럿이 환자를 이렇게 다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분들이 하신 일은 몸의 자세를 교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항생제는 금방 병을 낫게 하기도 하지만 이 항생제 중독이 조금 심각하기도 하고, 또 이 항생제 부작용을 앓기 때문에 좀 이것을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체의학이고, 이 대체의학에서 주로 하는 것이 몸의 자세를 잡아주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들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책을 볼 때도 이 자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바른 자세가 왜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이 항상성이라는 이 시스템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몸의 상태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밀었을 때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체온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혈당을 0.1%로 유지하거나 몸의 70%인 이 수분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항상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항상성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게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항상성에 문제가 생겨서 몸의 균형을 깨트리고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척추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 척추에 문제가 있다 보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또 산소가 몸 곳곳에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항상성이라는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의심될 때가 있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또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찾아왔다라는 중요한 지점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세가 바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두 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건한 삶의 한 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축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이 예배의 삶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쏠려 있다 보면 우리의 경건한 삶은 균형 잡히지 못하고 결국 어떤 한 지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바로 이 두 개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것, 바로 첫 단추가 예배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 거룩한 산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죠. 이방 종교만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구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는데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막, 성소,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사건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산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는,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배어있는 우리의 이 생활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 전등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바로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취해야 할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로 지체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다양하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의 이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지체의 필요를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체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가?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구체적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요, 우리가 예언, 즉 말씀으로 봉사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섬겨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구제하는 일, 또 긍휼을 베푸는 일,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 7절, 8절에서 우리의 이 구체적인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 동일한 패턴으로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게 있죠.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8절만 놓고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7절에도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 좀 이상한 게 발견되지 않아요? 오늘 이 6절에서 8절 말씀이 매끄러운 문맥이라면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일로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야 문맥이 매끄럽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되어 있지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위로하는 일 자체가 또 다스리는 일 자체가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자체가 말씀에 봉사하는 일 자체가 하나의 순수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도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이 순수하고 또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적 이익을 생각하고 그것을 염두하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사귀는 일은요 결국 내 삶의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언젠가는 도움이 돼야 그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의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방법과 과정도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관계를, 이런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체의식 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 다스리는 일, 가르치는 일, 봉사하는 일, 위로하는 일 여러분 흔들림 없이 또 어떤 기복 없이 늘 잘 하십니까?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항상성이 잘 유지되어야만 우리가 이러한 섬기는 삶들을 우리가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항상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 항상성의 시스템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실하란 말이 열심을 품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한 열심, 바로
뜨거운 마음 아닙니까? 뜨거운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 이 푸니마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영으로 뜨거워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뜨거운 성령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부지런하고 또 늘 주를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것을 그렇게 강하게 외쳤던 것은 우리가 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게으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1절,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9절과 10절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형제와 우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으로 뜨거워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불을 받으셨어요? 지금 여러분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의 항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께서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한결같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항상성의 주체는 우리 주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암 환자들의 비율을 보면요. 어떤 분들이 암에 잘 걸리지 않느냐? 늘 뜨거운 것을 잘 드시는 분들이 암에 걸리지 않아요. 찬 거 좋아하고 또 막 시원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몸이 뜨겁게 유지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러닝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성령을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갖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예배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뜨거운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왜 영향을 주는가? 사실 이 로마서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제사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여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습니다. 각을 떠요. 그리고 이 각을 뜨고 나서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고난 제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모든 요소들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뜨거운 불이 나와서 이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요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예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진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나누어주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모습은, 이 예배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장로님으로 부르셨고, 어떤 분에게는 권사님으로 부르셨고, 어떤 분에게는 집사님으로 부르셨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이 찬양대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광왕이라고 불려지는 인물이 있죠. 앤드류 카네시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읽는 책에도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철강 회사를 설립했는데 사실 이 철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회사에 이 철강, 이 철 재련의 아주 세계적인 전문가가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 사람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네시라는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지금 공석인 사장의 자리에 앉혀서 이 회사를 경영해야 되겠다. 전문가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자는 한사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재능은 기술이지 경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인 이 기술을 가지고 이 회사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에게도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원래 사장으로 앉히면서 대통령에 걸맞는 이 월급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했죠. 그래서 자기는 이 기술을 위한 이 철을 재련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이 가네시라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대통령에 걸맞는 월급을 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세계적인 철강 회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앤드류라는 이 인물은요, 이제 그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재산의 90%를 사회에 기부하거나 환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치이고 오히려 좋지 않다 여긴 거예요. 병폐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12개, 미국에 있는 12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을 포함해서 2,509개의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리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겨가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혹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본이 되는 자세를 가지고 잘 섬겨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호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군가를 섬겨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든 또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든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자세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바른 자세를 가지고 건강한 런닝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